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의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말씀이 맹렬한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씀이 아주 세게 두드려 타격하는 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준 성읍을 빼앗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수치가 있게 하겠다. 신앙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퇴행길, 불신앙 앞에서 전혀 돌이킴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분노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소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뭔가 노골적으로 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뭐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단의 수괴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 범법자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크리스찬이다, 목사다, 교회 지도자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다.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멀쩡하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같은 강도의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주의 깊게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불은 뭐 하는 겁니까? 태워야 하는 것이죠. 태워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불순물들이 지금 너무 많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소위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태워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망이 같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마치 돌덩이 같아가지고 조금도 물을 생각이 없고 변화될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질해서 방망이로라도 그 바위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셔야 되겠다. 이게 오늘 지금 29절 속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이 탐욕으로 오염된 그 마음을 그냥 부추기는 거죠. 자,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이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이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시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적을 하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국한되는 분이시냐?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 앞에서 꽁냥꽁장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관여된 역사이겠느냐? 그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넘어서는 것인데, 마치 그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인 양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으니 다른 무엇이 필요 있겠는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이요, 성전에서요 가까워요. 우리 집이 성전에서 1시간 길입니다. 우리 도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요, 우리 집이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결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불신앙의 행위들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시거나 그것에 관해서 관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성전 언저리 머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편들어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자,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단들도 잘하는 짓이지만, 사실은 이단의 어떤 결안에 들지 않았지만 교회를 이용하는 이들, 그렇죠?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설교자가 되었든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도둑질이라고, 왜 하나님의 앙대를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숭배의 분위기를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게 되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어지게 만들어졌던 사건들, 그거랑 똑같다. 아니, 지금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우상숭배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던져놓고 그들 앞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해가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여러분,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만 해 라고 하면서 나의 자의적인 이 욕구와 의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결부짓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자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다 태워버리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방망이가 되셔야 되겠다. 도무지 그 말도 안 되는 염치도 없는 그런 태도 가운데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부숴버리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인으로부터의 권위를 잃으면 그 예언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이 아무리 그것이 회중이 많은 교회가 되었든 좋은 예배당이 되었든 아니면 그 자리가 얼마나 격식 있는 자리가 되었든 그것은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설교자들,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자들, 교회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메시지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도둑질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너는 대답해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줘라.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이 된다, 무거운 짐이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부담이 된다. 꼭 그렇게까지, 아니면 꼭 이 상황에, 이때에, 아니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가 짐으로 여겨지는 이들, 부담으로 여겨지는 이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냐? 주님의 뜻이 너 인생 가운데 짐이 되냐? 너의 삶 가운데 짐이 되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신다. 아마 이 지도자들은 이런 의도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저주의 말씀 좀 그만해라. 더 할 말 또 있어? 이런 거겠죠.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더 할 말 없죠? 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할 말 있으면 더 해보시던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반문하시는 거죠. 지금 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냐? 부담스러워서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육이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의 법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준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다 지어놨겠다. 그죠? 이제는 이 민족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이가 없는 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짐이 되냐? 나도 버리겠다.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예언자들이 왕들의 눈치를 보고,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고, 예언자들이 회종들의 눈치를 보는구나. 짐이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남머진 수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 선언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평가만이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그거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야, 이것만 충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론도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 지어놓고, 그죠? 어떤 신앙의 전통과 어떤 이 시스템 다 갖춰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닌데 하고 하신다.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이제는 교회가 아주 별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계속 세워지고요, 정직자들도 계속 세워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 왜? 내 말씀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바, 듣고 싶은 바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불신앙들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공군중앙교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신 만큼 우리가 성령 앞에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마음과 기쁨에 합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